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쫓지 아니하여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귀를 열어 듣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백성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누가 복 받은 사람인가? 이게 우리나라의 옛날부터 내려온 복은 뭐 여러 가지 장수의 복, 건강의 복, 또 이렇게 물질의 복, 또 여러 사람으로부터 덕스러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람, 마지막에 죽을 때에 편안하게 죽는 것이 그게 오복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은 어떤 복이 복이냐, 진짜 복은 어떤 게 복이냐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시편 제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은 누가 복 받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악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또 돈을 따라가거나 또 우리가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이나 명예를 따라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훈련을 시켜봤는데 문제가 뭐냐? 세상에 좋은 거 많잖아요. 돈도 좋고 또 뭐 세상에 여러 가지 성공, 출세하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결국 뭐 대통령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참 출세했구나,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저주받는 인생을, 복 있는 게 아니라 저주의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악인의 깨를 따라가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깊게 들어가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으로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짓고 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의 피로 죄사 한번 거룩한 하나님 아들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죄를 회개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또 회개하고,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겨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겨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이겨요? 내 자신도 못 이기잖아요. 내 자신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마약도 못 끊고 이게 다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다시 태어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아들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보면 뭐냐?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의 길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새 사람 된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렇죠. 우리가 선악과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마치 내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교만 떨고 정말 그런 거만함과 오만함을 가지고 있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아주 짓밟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교만하지 않는 사람 없고요. 오만한 사람 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오만한 자, 그런 자는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누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냐?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그 2절을 한번 읽어주십니다.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율법 굉장히 우리 부담스럽잖아요. 이 율법은 참 십계명도 있고 하나님의 법규도 있고 규례도 있고 뭐 법도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그런 율법이거든요. 이 율법을 즐거워한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율법을 좋아하고 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8절을 한번 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죠. 그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오게 됐죠. 그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직접 보여줬어요.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잡으러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죽었다, 이제 잡혀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 해가 지팡이를 딱 내밀으니까 해오리 바람이 탁 불어오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 홍해 바다 밑바닥이 마당처럼 아주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가지고 이제 뭐 물이 없는 마라의 쓴물이 나무가지를 꺾어서 모세가 던지니까 단물로 변하고요. 그 광야를 시내산까지 광야를 가는데 그게 얼마나 뜨거워요. 사막인데. 근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딱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추운데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바위에서 물을 내어서 물을 마시게 해주고 그런 과정을 다 겪은 후에 시내산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거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너희 그 장로들한테 가서 이렇게 지키겠느냐고 물어봐라. 모세가 그대로 장로들한테 가서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겠느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지킨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잖아요. 언약. 그래서 그 장로들이 일제히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하나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20장 1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십계명을 말씀하시고요. 이제 21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의 법규. 이걸 쭉 말씀해가지고 24장에서는 하나님과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언약식을 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십계명 또 하나님의 법규 또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 이런 것들을 하나 해가지고 이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는 거예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한테 줬냐? 이 말씀 그대로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니까 이 말씀을 약속해서 지키기로 약속해가지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는요,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했는데, 율법을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 자,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좋아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근데 율법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게 되냐? 죄를 깨닫게 되냐?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구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이니까 어디가? 우리 이제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초등교사라고 그래요. 어디로 가요? 예수님한테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앞에 가서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했을 때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왜 율법을 좋아하고 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냐? 율법을 잘 알아서 잘 가르침을 받아서 율법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이제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뭐가? 그 사람은 저주받는 사람. 복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은 복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 저주받는 사람으로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잘 듣고 잘 깨닫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잘 지키며 사는 사람은 누구? 하나님,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율법을 즐거워하고 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냐? 그 율법 속에,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에게 꼭 하나님 아들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복받는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받는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받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우리 이제 율법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은 큰 계명, 대계명을 지키고 사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 중에 가장 큰 계명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지키는가? 그것을 딱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약속하신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된다. 복 있는 사람. 이게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내 이웃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율법이요 선지자 대계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따라가거나 여자 따라가거나 또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세상 권력이나 세상 걸 따라가는 것은 그게 뭐예요? 복 있는 자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못 지킬 때 어때요?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제시침을 받고 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아들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복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내가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자가용 가지고 살고 나는 뭐 정말 부자가 되고 싶고 그리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데 그걸 위해서 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은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좋은 자가용, 세상에 뭐 것들을 얻으려고 가지려고 그렇게 사는지만은 그런 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 해야 될 것을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은 복 받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왕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이니까 하나님 일을 먼저 해라.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그 말씀을 먼저 순종하고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요. 하나님은 우리 왕이고요. 하나님은 우리 목자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목자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37년 됐잖아요. 그동안 되돌아보면요. 우리 정말 교회 뭐 건축하면서 피도 많이 졌고 뭐 우리 살아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왕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놀랍게도 우리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빚 감당도 못하는 우리인데 빚도 하나하나 다 갚아주고 이자도 내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뭐 아직도 빚은 다 갚지 못했지만은 그 이자가 많이 나오고 뭐 어려울 일 많이 있었어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우리는 뭐 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왕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저 소망교도소 부흥회도 했고요. 저 아프리카에 우리 성교사동을 했고요.
저 아프리카 콩고에 우리 교회도 2개를 건축했고요. 가끔 저한테 야, 저보고 그래요. 미쳤냐? 왜 그렇게 소망교도소 거기다 왜 퍼주냐? 아프리카는 무슨 아프리카냐? 빚덩어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사니까 빚 문제는 이자도 낼 수 없는 우리 형편인데 이자도 다 해결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말 일꾼으로 하나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더라. 우리 37년 동안에 별의별 일 다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끌어 주셨고요. 오히려 더 좋은 대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 사정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막대기로 그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셨다. 그대로 했어요. 그 말씀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뭐예요?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누가 복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네가 복 있는 사람이 진짜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살아라. 그 말씀이 성경은 우리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다 알려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자, 우리 3절을 읽어주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제가 성지순례를 갔었거든요. 애굽에서 홍해를 이렇게 건너서 이 광야로 쭉 가는데요.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인데, 우리 그 버스 안에가 에어컨이 들어오는데도 막 더워요. 근데 그렇게 사막을 막 다니는데, 조금씩 이게, 시원한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거기가 바로 엘림 오아시스였어요. 그 엘림 오아시스까지 가요. 그냥 그 야자수가 그냥 쫙쫙 뻗어 있는 거예요. 그 밑에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제가 그 야자수를 안아봤어요. 안아봐도 그 더 큰 나무들을 많이 안아보고요. 거기서 나온 야자 열매, 과일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감람나무 열매나 달고 그가 물이 펑펑 쏟아진 오아시스였어요. 그때 이 말씀을 많이 이렇게 제가 기억했어요. 물이 있는 곳에 나무는 자란다. 그 야자수들이 바로 엘림
그곳 오아시스에서 자라니까 그렇게 많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과일도 달고 맛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무가 물이 있어야 자라는 거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계절을 따라서 과는 열매를 맺죠. 과실을 맺어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아주 뭐 푸르고 아주 잎사귀가 풍성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하나하나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잘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형통한 인생으로 축복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4절 읽겠어요.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예, 이 악인은 뭐예요? 바로 깨를 내서 인간의 잔머리 굴려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성공하겠다,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난 사람들은 열심히 뭐 살겠다고 막 이렇게 노력하고 뭐 땀 흘려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런데 잘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다 그 악인들은 뭐래요? 이제 쭉쟁이.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다 쭉쟁인데 바람에 날려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불구도 해가지고 우리 태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쭉쟁이는요, 그는 이렇게 보면은요, 알곡인 것 같이 보여요. 좋은 거, 알곡보다 어떻게 더 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쭉쟁이기 때문에 다 날아가 버려요.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다가는 다 우리가 뭐예요? 결국은 실패하더라.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안 되더라. 결국 망하더라. 제 자신도 그랬고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쭉쟁이가 돼요.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악인들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자, 5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악인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또 정말 그 무서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죠. 죄인들은 의인들의 해중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왜? 의인들의 모임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아들, 하나님 백성들, 이 공동체에는 죄인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죄인은. 천국에는 죄인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결국 불구덩이 속에서 심판받는
아주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최고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6절 읽어주세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결국 무릇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한다는, 여호와께서 함께 동행한다는 얘기예요. 영생을 얻은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의인들은,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 영생이 있어요, 영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복을 받느냐고. 악인들은 망한다. 망한다는 게 뭐예요? 심판받아가지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교회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제사받고 하나님의 아들 구원시켜 주셨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시켜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목자로 우리가 믿고 모시고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 아들, 하나님 백성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말씀을 아주 즐거워하고 많이 읽고 또 필사하고 큐티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이 묵상이라는 건 머리로 생각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개가 그 뼈다귀를 주면은 그 뼈다귀를 핥아먹어요. 뼈다귀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핥아먹고 막 으르렁거리면서 그 뼈다귀 맛을 보면서 너무 좋았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쓰고 큐티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나 꿀송이처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뭐 TV 보고 뭐 그런 걸 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또 필사도 해. 큐티도 해.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달아가지고,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하나님 말씀 읽고 쓰고 큐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 받은 자, 하나님 복을 받은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받고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백성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